오늘은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향한 기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준비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삶에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삶에서는요, 그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단 한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은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이나 혹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들을 그룹으로 멘토링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겐 이런 말을 제가 해줍니다. 앞으로 2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들을 다 맡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20년이 이제 뒤면 목회를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20년이 지나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 상계관의 교회를 맡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다른 교회를 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준비가 있습니다. 20년 후에 어느 날 시간 됐다고 이제 당신이 맡으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가 할 준비가 있다면 그건 우리 공동체가 다음 시대의 사역자가 다음 시대의 교회를 맡을 수 있도록 교회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준비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31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모세가 이끌고 왔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이 앞에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 가나안 땅에도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죠. 네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신명기 처음 공부할 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의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습니까? 엄청난 것도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모세 한 명 그 가나안 땅 넘어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냉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한다고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모욕도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부적고 40년 동안 광야길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구하지 말아라. 야,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모세의 반응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결과를 늘 준비하십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요, 모세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가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은 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여호수아가 됩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 3번의 과정으로 설명이 됩니다. 7절에서 8절까지는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앞에 딱 세웁니다. 뭡니까? 모세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회막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데리지 않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회막으로 가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봅니다. 이제껏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의 이어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운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마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마음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마음 무너져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건 먹어도 맛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 하나도 좋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웃고 즐거운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얘기들 다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너는 담대하라.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그런 애끓는 권면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멀리하지 않으신다. 내가 세상에 팔려가지고 귀를 막고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는 날이 와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마지막으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권면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성취해야 되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이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어집니다. 그 약속은요, 이 아들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역시 여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모세에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게 모세가 받은 사명인데요. 이 사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지도자가 될 거다.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입니다. 신명기 바로 다음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너무 많이 넘기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약속을 주신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를 거쳐서, 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환경을 거쳐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한 명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는 40년을 필요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으로 보낼 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도 받고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도 곁에서 봤던 것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오랫동안 훈련시켰고 또 길렀던 모세는 그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모세는 말씀을 남깁니다. 말씀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모세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모세는 그 말씀을 전부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그 말씀을 7년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읽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어린이,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외국인도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보통 신학 공부를 처음 할 때요, 이제 성서학을 배울 때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나눠서 개론을 배웁니다. 개론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과정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배웁니다. 성경을 처음에 기록했던 그런 필사자들은요,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했냐면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 나가서 모든 옷을 벗고 몸에 모든 털을 밀고 그리고 성경을 옮겨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붓으로 쓰는데 옆에 누가 툭 치기라도 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는요, 이 점 하나만 찍으면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읽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 점이 찍히는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발음,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옮기는 사람들은요,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벗고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에 한가 나가서 이걸 썼습니다. 양을 잡아서 썼어요. 양피지에다가. 양 한 마리 잡으면 가죽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을 써서 이건 두루루 말아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줬어요. 우리에게는요, 첫 번째 성경이 중국 심양에서 번역됐던 로스 번역 성경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요,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번역해가지고 단권으로 번역해서 그 중국과 국경지대에 있는 상인들이 그 책을 사다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문을 번역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어를 번역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우리가 서점에서 얼마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요, 이 처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처음 시작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이걸 시작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준을 모세가 남겨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남기는 모세는요,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하고 낭독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어라 라고 말씀입니다. 기록한 말씀을요, 언약궤 곁에 둔다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 말씀은 언약궤와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있어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해요. 언약궤 옆에 이 말씀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권유와만큼 동일하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언약궤 곁에 이 말씀을 두라고 하는 건요,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살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약궤 곁에 이걸 두라고 하는 건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이것을 함께 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이제 31장 30절이죠? 30절부터 32장 52절까지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32장 10절을 보면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게 티끌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이 티끌만 들어가도 아픈 눈에 어떻게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에게 언제나 우리는 1번이라는 거예요. 최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사랑으로 연단하심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 아멘.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기를 때요, 둥지를 어디에다 만듭니까? 절벽에 만들어요. 절벽에 만드는 이유는 그래야 뱀이나 혹은 그 알을 노리고 다가오는 그런 조그만 쥐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절벽 위에 견고하게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깃털을 뽑아가지고요, 둥지에 깔아요. 알을 낳고 알이 부화됩니다. 그 둥지에 있는 새끼 독수리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포근한 둥지 안에 있잖아요. 안전한 둥지 안에 있잖아요. 때만 되면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잖아요.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그저 그 둥지 안에서만 살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고 이제 날 때가 되면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둥지를 어지럽게 해요. 거기에 포근하게 있는 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삐죽삐죽 찌르는 둥지만 남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서 비둥비둥하다가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독수리 새끼들은 살려고 이제 퍼석퍼석퍼석거려요. 날지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요.
때 독수리 어미가 와서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없는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둥지로 올려주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새끼 독수리가 독립해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목표는 자신의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는데 이 새끼 독수리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걸 사랑으로 연단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던 건 아니에요. 불편한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몇 해 전에 저희 교우들과 제가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그래서 하루 광야에서 잤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사는 완벽한 텐트는 아니었어요. 그 텐트, 모래바닥에 텐트 치고 한번 누워보시겠습니까? 온통 모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잘하고 거기다가 간이 침대를 놔줬는데요. 침대 놔도 소용없어요. 거기 다 모래가 돼요. 이 모래가 얼마나 고운지요. 다 몸에 붙어요. 아무리 털어도 안 털어져요. 저희가 그날 하루 거기 샀는데 그때 함께 갔다 오셨던 분들은 그때가 너무 인상 깊다고 해요. 그날 불을 펴놓고 바라봤던 하늘 그리고 별은 정말 잊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불편했던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 걷는데 어려운 일 왜 없겠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하심이었다.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러나 계획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도록 계획하셨어요. 목적지는 주셨지만 그런데 그 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하고 40년을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돌아가는 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순간순간 선택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큰 계획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요, 15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연단하셨고 계획대로 이끄셨는데, 그런데 이 그런데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16절에 보면 다른 신과 가증한 것으로 진노를 격발했다라는 거예요. 격발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군인이 총 쏠 때 씁니다. 군인이 총을 쏴서 방아쇠를 당기는 걸 격발한다 그래요. 격발한다. 총이라고 하는 건 묘한 물건인 게요, 군인이 쏴도 나가지만 어린아이가 당겨도 나갑니다. 총알이 걸려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과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터뜨립니다. 17절에 보면 근래에 들어온 새 신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너의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해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는 뭐죠? 결론인 거죠. 결론인 겁니다.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20절 보면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숨기리라. 25절에 보면 너희가 죽으리라.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 삶의 그런 의미입니다. 얼굴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 얼굴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누가 나에게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너희가 나에게 말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또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우리가 맨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고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대로 가지 않고, 그래서 그러므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기를 힘쓰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합니다. 자, 이제 33장 1절에서 29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예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1절 보면, 3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전부,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축복 기도해 주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지파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각 지파를 축복해 줍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요, 축복이면서 동시에 예언의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르우벤을 위한 축복입니다. 너희가 수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33장 6절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를 축복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더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축복은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12지파가 있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한 지파가 이 지파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유다 지파가 그러한 지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파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에 대한 축복입니다. 레위에 대한 축복은요, 8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로는 사명의 축복을 얻게 합니다. 사명. 우림과 둠빔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뭐예요? 제사장이 이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또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앞 위에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레위 지파의 중요한 사명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제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레위 지파에겐 사명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이 축복입니까? 사명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 가치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축복은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풍족하게 하신다. (11절) 보면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 받습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럼 레위 지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게 해서 그 분기수로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레위 지파를 풍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누구를 풍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네 번째는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베냐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요, 이게 축복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생토록 보호해 주시고 업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지도자가 되든지 뭐 땅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 사명을 받는다든지 그래야지 평생 내가 너를 업어 줄게, 이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복 있는, 그렇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교우들 보면요, 뭐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니까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요. 요셉에 대한 축복은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땅의 축복이 있어요. 땅의 축복.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두 지분을 받고요. 그 지파가 차지한 땅은 전체 가나안 땅의 4분의 1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름진 땅을 받습니다. 결실하는 선물,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 좋은 산물, 언덕의 선물,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은혜, 너무 많은 은혜가 요셉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강건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강건함의 축복. 강건함의 축복이 있어요.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라는 거죠. 용맹해요. 실제로 이 지파에서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같은 용사들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스불론에 대한 축복은요, 18절 전반부에 보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스불론은 나중에 해안가 지방의 땅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해양으로 무역하러 다닙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들을 해요. 사업가들이 이 지파에서 나옵니다. 유능한 장사꾼들이 나와요. 7절 일곱 번째 이사갈에 대한 축복은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은 밖으로 나다니는 게 축복이 되고요, 이사갈은 장막 안에 거하는 게 축복이 돼요. 이사갈 지파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경생활하는 지파가 돼요. 여덟 번째 가지파는 20절에 보면 광대하게 되며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라고 말합니다. 팔은 힘을 나타내고요, 정수리는 지혜를 나타내거든요. 이 가지파는요, 전쟁에 능한 지파가 됩니다. 전쟁에 능한 지파. 아홉 번째 단지파는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같이 되리라.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는요, 왜 뛰어나오냐면 양을 잡으려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양을 잡으려고. 사자가 뛰어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 지파는 날렵하고 또 용맹한 지파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이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나옵니다. 열 번째 납달리 지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그러한 은혜를 입고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11번째로 아셀 지파는요, 형제들이 아셀을 좋아하고 아셀을 도와주게 되리라. 이 지파가 누리는 축복은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모세가 이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아, 하나님 축복은 정말 다양하구나. 여기서 어떤 축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축복을 주시기에 다른 사람이 받았던 축복을 너무 비교하거나 너무 샘낼 건 없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1절에 보면, 이제 34장 1절을 보면 모압 평원에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보엘사바에서 단까지 다 쳐다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봐요. 그때 모세의 모습은 어땠냐면 7절에 보니까 나이가 120세였고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기력 떨어져서 가나안 못 들어간 것 아니고 이제 그 사명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일생을 신명기 34장 9절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끝으로 모세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일들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신명기는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가 더 복이 있을까요? 출애굽 2세대가 더 복이 있을까요? 2세대요? 그런데 2세대는요,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기적이요. 기적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봤고요. 만나와 미추라기도 먹었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도 봤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복이 있어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정말 이끄시는구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은 걸 느꼈죠.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누리는 복은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광야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가나안에서 태어나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가 끊어집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끊어지는 거예요. 이젠 그거 안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 2세대가 정말 가나안이 복이 되려면 그 가나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그리고 그 믿음 있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어떤 분은 1세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2세대일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지금 내 삶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